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대해서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한다. 무례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의를 벗어나다, 질서를 깨뜨리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히 여성들은 항상 율법에 억눌려서 사람 대접받지 못했었어요. 인권이 상실되어 있고 그야말로 남편을 노동으로 섬기는 종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도 사람이다, 그에게도 영혼이 있다,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동등한 인격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성의 권위가 점점 상승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눌려있던 그것이 좀 이제 솟아나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장도 좀 너무 옛날 같지 않게 더 야하게 하고, 머리도 그냥 막 헝클어지고, 오랫동안 얽매여 있다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자유를 남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다움 또는 정숙함을 상실하는 무절제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에 사랑은 뭐냐? 무례하지 않은 것이다. 예절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여성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여성다움은 상실한 채 자유를 막 이렇게 방종으로까지 이렇게 치닫는 그런 경우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에 대한 이해심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아직 다 오지 않았는데 배고프다 해서 성찬을 떡으로 먹어서 배를 부리고, 이 성찬 이 술을 그냥 조금만 마셔야 되는데 딜때 막 마셔가지고 이거 무슨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취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거지. 이건 예절이 아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 왔지 얘들이 이렇게 취하러 왔느냐, 예배 드려 왔지 이거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남들은 먹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이 이게 되겠느냐?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애착은 교제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형식이지 먹기를 탐한다거나 취하는 것. 먼저 먹어서 배부리는 성찬, 그래 마실 곳이 없어서 내 교회에서 먹느냐? 그래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래 교회에서 술 먹고 취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요만큼밖에 안 주니까, 그죠? 각자 다 한꺼번에 확 주니까요. 이제 다음 주일이 11월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이 성찬을 조그만 떡을 하나 이렇게 다 개개인으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주스가 아닌 진짜 포도주 조금씩 이렇게 해서 진짜 성찬답게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일 때 한번 우리가 진짜 성찬다운 모습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개정 개혁의 성경이 아니라
새 표준 성경인가 그 번역된 그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분열된 채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투면서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 싸우면서 만찬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성찬은 뭐냐?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 서로 예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지.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오늘 성찬 못 하겠어요 하고서 성찬을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왜? 마누라하고 싸우고 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성찬 받는 건 하나님 앞에 결례입니다. 그래서 안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성찬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애기한테도 먹여, 애기한테도 먹여요. 그 애기가 진짜 그 성찬이 술이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가 깽깽 하고서 엄마 뭐 이런 식이 있어 뭐 이러고도 덤벼들면 어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은 정말 예의 범절을 갖추고 내 마음 상태를 성찬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되는데 너무 성찬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어떤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음식을 먼저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음료를 먼저 마심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만일 무엇을 그래서 이런 성찬을 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축하하는 의미로 또 은혜스러운 어떤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목적을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는 아주 교회에서 그냥 권위가 높아지고 그냥 자유롭다 하니까 그냥 막 방종해가지고 무슨 성경을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남녀를 이렇게 가렸던 우리 한국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남녀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여성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여보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거 무슨 말씀이야? 그 소리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는 말이 그런 것이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도 하지 말고 찍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 여자 전사님이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의 범절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기나 알아? 여성들을 보고서 이렇게 무조건 입 딱 맞고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교회에서 떠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무엇을 배우리거든 남편에게 집에서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에서 떠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가 이제 탈북자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좀 보는 중에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지 못했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돼지고기도 참 진짜 맛있고 소고기도 참 맛있어서 참 잘 먹었대요. 근데 직장 동료 중에 하나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 말고 자기한테 묻기를 북한에서 사람 고기 먹어봤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충격받았대요. 물론 그때 고난의 행군의 시절 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으니까 어떤 데서는 시체를 파다가 그 고기를 아마 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고 뭐 몇 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나서 북한에서는 전부 다 사람 고기들 다 먹은 사람들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례함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단편적인 소식만 듣고서 그것으로 전체를 다 판단하는 어떤 그런 무지함이 있었고 또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었겠고 또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 상태인 것인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무례함이 컸던 거예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예절을 갖춰서 내가 이러이러 말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가 고기를 먹고 있는데 북한에서 사람 고기도 먹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좀 어떤
직설적으로 묻는 것이 우리는 참 많아요. 예절을 갖추어서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경험, 누가 이제 어떤 그 고생을 많이 했으면은 그때 고생했을 때 그때 그 말을 갖다 좀 저희한테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잖아요. 그때 그렇게 고생했다며 한번 얘기 좀 해봐. 이거는 너무 무례한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문화적인 국민일수록에 말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어떤 그런 예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탈북한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서 어디 가는데 막 이 사람이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간판을 보래. 간판에 소머리 국밥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 무슨 얘기니까 아니 소머리가 뭡니까? 소대가리지. 소대가리 국밥이지 소머리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북한과 우리 남한은 지금 현재 문화적인 차이도 많구나. 우리는 그만큼 그동안에 잘 살게 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지고 서로 어떤 예우도 지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소한테까지도 머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언어가 순화되고 고급화되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 낮아서 머리를 지금도 대가리라고 그러는구나. 대가리가 얼마나 상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 짐승한테나 말하던 것들 애들한테도 대가리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가리라면 사람한테도 쓰고 이 짐승한테는 뭐 당연히 대가리지. 개대가리, 소대가리, 말대가리 다 이렇게지. 소머리 국밥 뭐 말머리 이렇게 안 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참 이 문화적인 것이 발달해서 되게 언어가 순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우들끼리서 어떤 대화할 때도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은유적으로 좀 이렇게 좀 너무 상처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뭐 궁금하면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을 내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정도로 겸손하게 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큰 고통받는 것은 뭐냐면은 가족을 두고 자기만 홀로 와서 여기서 호의호식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책감과 불행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 듣고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힘이 있으면 같이 들고 나왔겠죠. 자기 살기도 바쁜데 정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혼자 이거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이 부모님이 자기도 그런 상황에서 사는데 아이들이 있다면 너희들만큼이라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좀 복되게, 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사람답게 살아라, 가라, 우리 여기서도 괜찮다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야 그래 배신자지 너, 그래 조국을 버리고 이렇게 왔냐?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들의 아픔도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되고 그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기까지 아마 우리 도봉에도 아마 탈북인들이 아마 사는 데가 어디 있을 거요?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탈북자들이 우리에게 몇 번씩 왔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면담하고 막 얘기도 하고 내가 식사도 사드리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안 보이대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도움도 좀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소유욕이 있어요. 자기 권리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인간이 그래요 다. 이기심을 갖고 살죠. 그래서 항상 나부터 생각해. 사진을 누가 딱 찍어놔도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을 누구야? 내 얼굴부터 찾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이 사진 누가 잘 찍어오고 남들이 어쨌든 간에 내 얼굴이 못 나왔으면 이 사진은 어떤 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찍었어? 욕해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 나도 사진 보면서 또 내 거부터 찾지. 내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가 이제는 딴 사람 거부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여기 편권사님, 여기 김권사님, 여기 박권사님, 여기 다 있네. 그래서 내가 어디 있지? 우선 일부러 이렇게 해야지만 내 얼굴을 나중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 개인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내 개인을 위한 모임을 가느냐 아니면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서 모임을 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보스는 나야, 나 하나. 김정은, 나 하나. 내 말만 들어야 돼. 법이고 뭐고 없어.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나 하나, 나.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의 리더는 우리를 생각해. 우리.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탈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그 위에서는 그 리더가 자기들에게 막 억압하고 막 야단치고 혼내키면서 일을 시킨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니까 리더가 자기가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시키는 걸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섬기면서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야말로 정말로 섬기는 거예요. 또 보스는 남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기어 오르는 놈 내 자리에 탐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싶어서 자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놈은 안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었었어요. 보스였었어요. 그렇지만 이 리더는 밑에 사람들도 다 믿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기뻐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게 리더예요. 그리고 보스는 겁을 줘요. 너 까불어. 그래서 막 억압해요. 근데 리더는 항상 소망을 줘요. 칭찬해줘요. 그 사람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스는 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어. 칭찬하는 얘기, 그 얘기만 들어. 근데 리더는 귀가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서 그것을 수렴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리더는 대중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스는 권력을 목적으로 삼고 그 권력을 휘둘리면서 즐기지만 리더는 나에게 준 그 권력을 활용해서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보스 주변에는 보스가 절대로 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더의 주변에는 많은 리더가 함께 키워지고 있습니다. 성실과 섬김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스냐 리더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스입니까? 리더입니까? 리더예요.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내가 걸머질 테니까 너는 그 어려운 일을 담당하지 말아라. 내가 가난해졌으니까 너는 부자가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복 받아야 돼. 내가 죽었으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라. 이게 리더예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좀 다르죠. 직장에서도 모습이 다르고 사회에서도 모습이 달라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보스 기질을 발휘해서 나를 섬기라고 해서 덤벼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죠. 야, 섬기는 대상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왜 네가 나한테 내 대신 섬김을 받으려고 드느냐. 나는 인간의 몸으로 가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어떻게 네가 중심이 돼서 우리 백성들이 너를 섬기라고 이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국민일보에서 또 지원받아가지고 또 배추 잔뜩 해가지고 우리 김장 또 한 2,500포 정도 할 거예요. 몇 포기? 네, 2,500포. 포기는 배추 실 때만 하는 거고 보통 때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성을 상실하고 이 감정의 폭발에서 생기는 어떤 분노는 정말로 많은 상처를 남겨요. 뒤끝이 없다고 하지만 폭탄이 터지고 뒤끝이 있습니까? 터질 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어져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때 남자 둘이서 결혼식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인분을 뿌렸어요. 팍. 네? 그거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몇 년 됐어요. 자, 그랬는데 WCC가 다원주의, 공산주의라면은 내가 당장 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교회 가서 그 사람이 인분을 뿌렸어요. 그 사람 또 인분을 또 뿌렸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거룩한 교회를 잘못됐다 해서 그래 인분을 뿌려가면서 더럽히고 그 악취를 갖다 풍겨야 될 그렇게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 타종교에도 이단에게도 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기본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한 말을 갖고서 그걸 갖다가 이 교회 썩었다 더럽다 이 교회는 타락했다 해서 인분을 뿌리는 어떤 그런 분을 낸다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WCC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치감을 잃고 분열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실수한 교회도 있고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닌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아예 가지도 않았어.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다 나름대로 다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누구가 그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찬성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이방신에다 절한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보여주러 간 거예요. 근데 같이 있다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계속해서 문제시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교회인들이 떠나가고 그 의도가 뭐예요 그렇게? 이거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무슨 다른 어떤 그런 음해가 어떤 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악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쁜 거, 사악한 거 이런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처받아서 아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래요.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가 계산된 어떤 복수를 계획하는 행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처 없이 살 수 없어요. 상처 꼭 있어요. 제가 지난번 철야 예배 때 했나 고슴도치 부부끼리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처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상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찌르니까.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가시보다 더 강력한 가시가 각자에게 우리 다 있어. 잘못 움직이면 찔러요. 잘못하면 이 사람은 아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서로 용서해야죠. 서로 이해해야죠. 서로 풀어야죠. 나도 실수할 수 있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처받죠, 누가 나 때문에. 그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용서하신 분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용서하신 분 참 없어요. 그가 이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그들을 도와주는 간호원이 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성의껏 하지 않았는지 또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좀 기분 나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나병 환자가 간호사가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침을 들어서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어요. 간호사가 죽었어요.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목침을 던져 간호사를 쳐 죽인 그 사람의 환부를 입으로 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저는 도저히 난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던 목사님인데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주의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골라가지고 다시 처형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탄원서를 내고 장교를 찾아가서 이 사람 내가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죽이지 말라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그 사람은 살았지만 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놈이고 직접 그 살인에 가담했다는 것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평생을 방황하면서 죄책감에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6.25 때 순교를 당하시는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나병 환자들 두고서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는데 1950년도 9월 28일 날 4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안재원이라고 하는 아들을 둘 다 죽인 그 사람도 후도암에 걸려서 같은 나이인 48살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안재선이라는 분의 아들 되는 안경선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저렇게 방황하며 저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저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어떨 때는 점도 치고 뭐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자네는 목사의 길을 걷게 요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방황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정도로 신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청원을 통해서 살려둔 그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까지 연결됐다는 사실로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게 용서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나? 찬송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그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갔으면 어떡하나?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율법을 깨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양심 불감증의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해요.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맛있어, 아주 즐거워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님이 후처를 두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 계모를 취했던 불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의 육체는 멸하여서 사탄에게 넘겼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고백하면서 결국 그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감정이 별로 좋지 않던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신문에 나거나 체포당하면은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는 것, 나에겐 해코지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자기 옷깃을 여비는 것. 그거 봐라, 너 나한테 그러더니 너 꼴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촛대를 어디로 옮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이건 남이 지은 죄이건 두려움과 긍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남 잘못되는 것 기뻐하지 말라. 나도 그렇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하라. 왜? 지옥 갈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라. 거기는 구경, 관광도 가지 마라. 얼쩡거리지도 말라. 너무 무서운 곳이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속성을 배우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해를 위해서 이익을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또한 성내지 않습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해서 본을 품고 원수 갚을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되 진리를 기뻐하며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사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주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